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라인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 1세대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시간을 보내며 혹시나 침체되었을지 모르는 우리 믿음과 영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우리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천국을 소망케 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가 합쳐진 말인데요. 우리 말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를 여성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제된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우스에는 잘 훈련되어진 말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사방팔방으로 날뛰기 쉽습니다. 그런데 힘은 세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으니 어디 써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말이 되기도 하고 짐을 나르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지고 훈련이 잘 되어 주인의 뜻대로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생마는 누구를 뜻하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면 생각나시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젊어서 얼마나 혈기왕성했는지 40대에 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야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셨고,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 고통을 통해 또한 단련시켜 주셨고, 그 후에 모세가 바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이 온유하니 이 온유를 배우라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죄인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저렇게 범죄할 수 있으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타인의 잘못이 우리의 기쁨이 되곤 합니다. 아니, 누군가 잘못을 하면 가서 지적을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도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온유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매일매일 어리석게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런 세상을 보시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 갈아엎을 수 없었을까요? 모두가 죄인이니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심판하실 수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들과 똑같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배우라 말씀하시기만 하신 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된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과 밭을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땅이나 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앗이 심겨진 땅을 말할 때 그 땅이 바로 우리 마음을 의미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으로서의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친구의 마음, 직장 동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 여느 때와 다른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복에 복이 더해지고 삶의 지역이 넓혀지고 깊어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